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움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를 밝혔죠. 첫 번째 초는 기다림의 초입니다. 기다림의 초. 그리고 두 번째 초는 돌이킴의 초, 회개의 초였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초인 사랑의 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묵상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잘 볶은 원두를 갈아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내려 먹으면 커피의 맛도 맛이지만 저는 참 그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걸음종이를 지나서 커피가 그 한 방울씩 모이는 것을 보면 제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처음에는 진한 커피가 내려와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옅어지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 진한 커피, 내려진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먹나 싶었죠. 근데 마시다 보니까요, 참 그 맛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숍 가면 여러분 혹시 아시죠? 에스프레소라고요. 에스프레소는 요만한 잔에다가 주잖아요. 그거 저는 어떻게 마시면 투샷으로 마십니다. 샷을 한 잔이 아니라 두 번 내린 것을 마시죠. 근데 요즘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 진한 커피의 맛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한 커피처럼요, 성경도 진한 내용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그 내용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 진한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 오전에 한 11시경에 그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냐면은 제가 아는 그 동기 형인데 이 동기 형은 수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천재가 아니라 굉장한 천재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저희 서울신대 역사상 노세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히브리어 수업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수업은 여태까지 만점자가 거의 없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수업을 맨 처음에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계절학기로 일부러 들었어요. 학기 중에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못할까봐 히브리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방학 때 들었거든요. 방학 때 들었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D가 나온 거예요. A, B, C, D.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왜냐면 수업이 아침에 9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12시에 끝났었어요. 계절학기면요. 그럼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로 뭘 시켜 먹던지 그래서 먹으면서 이게 수업 뭐 복습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몇 시에 끝나냐면은 새벽 2, 3시에 끝났거든요. 그거를 제 아내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한 2주인가 3주인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적이 나왔는데 D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교무처에 쫓아갔어요. 제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잘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했다고 얘기하나? 근데 거기에서요, 그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명인가가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9등인가였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F인 거예요. 거의 한 50, 60명이 F고, 그리고 제가 D가 나왔는, 제가 근데 또 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드랍시켜버렸어요. 성적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수업을 들어가 저는 3번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A라는 학점을 받아서 이제 끝났는데, 그 형은요, 첫 번째 저거에서 100점을 맞았냐, 100점 만점에 103.5점을 맞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교수님이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들을 다 모았던 게 3.5점이나 모았던 거예요. 0.1점씩 모았던 거를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저 한참 통화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서로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저는 이거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데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한 줄 쓰는 게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 잘하고 있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쓰는데 한 줄 쓰는데 쉬울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되게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형도요, 한 줄 쓰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한 줄 한 줄을 써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한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랑만을 얘기한다라는 게 또 쉽지 않아요. 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얘기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끝나는 것이 사실 성경 안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요, 저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발신자 제안으로 전화가 왔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교단이 어디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뭐 전도는 무엇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뭐 이런 걸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알아보려고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거는 저희 교회 오셔서 저하고 한 최소한 1년 이상은 꾸준히 얘기해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 제가 한마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요, 저에게요, 그죠, 맞죠, 이러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네. 어떻게 뭐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죠.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언제 우리 교회로 오실지 안 오실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분과 대화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답을 주는 거, 이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모아서 가장 진한 엑기스를 뽑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한마디를 사랑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약속, 은혜 다 말할 수 있지만요,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랑해서 약속하셨고,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대림절에 사랑의 초를 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영혼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정말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혼이 났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나는 안 믿겨지고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질문하면요, 굉장히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질문 없니?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질문 없니? 여기 학원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질문해.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다 몰라. 그러니까 창피해하지 말고 질문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용기가 없어서 질문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고 공부한 친구들은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고민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있으면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고민이 없으면 질문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벌써 고민하면서 공부했다라는 증거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세요? 고민한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있나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근데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질문하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호숫가에서 막 이렇게 새음을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 하나씩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낚시꾼들이 모여서 물고기들을 잡아갔던 것이죠. 옆에 놀던 친구가 미끼를 물고 사라진 것을 본 어떤 물고기가요, 단짝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절대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먹음직스럽게 생겼다고 그거 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은 너 다시는 못 내려와. 뭐? 아니, 맛있을 것 같던데? 너 물어봤어? 너 안 물어봤잖아.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아니야, 어제 친구도 물었다가 안 내려왔어. 야, 네가 보지도 못했고 걔가 안 보인 거 아니야? 너가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은요, 자기의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청각은요, 각청력이라 그러는데 이게 20Hz에서 20,000Hz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저음과 초고음은요, 우리가 우리 귀로 못 듣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귀에 안 들리는 소리는 없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못 봐요. 저희 시원이는 질문할 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제 눈앞에다 갖다 대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못 보죠. 시원아 좀 떨어뜨려. 근데 시원이는 꼭 물어볼 때마다 제 눈에다 붙이면서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요, 가까운 것도 너무 먼 것도 못 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사람의 감각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은요, 지구의 모든 자극의 범위에 의해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리에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려면 오감 외에 다른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감각이 살아나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오감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요, 그 오감을 가지고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뭔가 나도 모르는 감각,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은 그럼 어떻게 살아나나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이 역사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면 알게 될까요? 아니면 알면은 믿어질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난제예요. 이게요,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믿어지면 알게 될까요? 알면 믿어질까요? 믿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어지면 알게 되는 것이지 알아서 믿는 것은요, 우리의 오감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오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감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겐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을 살아내게 하는 역사가 누구에게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면서요, 사람들은 다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밖에 생각 못하냐면 오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벅찬 것이죠.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오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요,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 라는 이 말이 나에게 뭔가 굉장한 이 힘이 오고 임팩트가 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오감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오셨다? 내가 죄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들이요, 믿어지지 않고 의미 없는 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요, 야, 내 삶이 이게 진짜로 후회가 남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찾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나요? 내 인생에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병실에서 정말로 외롭게 있을 그 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진짜로 이거 뭐 돈 의지했지, 건강 의지했지, 사람 의지했지. 근데 당장 오늘 내 목숨이 없어지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평생 의지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외롭게 드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들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병실에서나 어려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시는 그것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삶이 변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비우셨는데 우리는 채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셨는데 우리는 채우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워져 결국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마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처음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온갖 위대한 수식어로도 그분을 다 말해도 부족한 그분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큰 바위에 구멍을 파 만든 냉기가 도는 딱딱한 돌구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유에 눕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보좌에 앉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런 자리에 나를 앉게 한다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고 분하는 마음까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목숨 걸고 수개월을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 어디 가운데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만이라도 알려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 석자도 내지 않아요.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혹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아서 서운했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 큰 시험에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탄생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런데도 모른다고 말하죠. 하나님 저의 삶을 잘 모르세요. 우리의 오감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분께 왜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래서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한 결정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야겠다.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돌구유가 아닌 이 보좌에 앉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워내고 우리는 채워내고.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정류장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 없습니다. 승자라고 말하죠. 다 비워냈는데 승자다. 다 주셨는데 승자다. 우리는 계속 채우는데, 승리하려고 채우는데 패배자다. 이러한 평가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채우는데 급급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 잘했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예수님은 비우셨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꽉 잡았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야코브죠. 이게 뭐냐면 움켜쥐다. 근데 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도망치면서 만난 강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야보코죠. 야코보는 움켜쥐다, 야보코는 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움켜졌던 사람이 이제 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바뀐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도 이 땅 가운데서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이것을 영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영의 원칙. 아브라함도 0부터 시작하셨고, 모세도 0부터 시작하셨고, 야곱도 0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0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주께서 높이시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이 사람을 높게 사용하시고,
이 사람이 계속 채우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억지로 비우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비우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인생, 그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 기다림의 초. 두 번째 초, 돌이킴의 초. 세 번째 초, 오늘 사랑의 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선 흘려보내며 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비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리면 품으다라는 단어는요, 품다라는 단어는 이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서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비우는 마음, 그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의 인생.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